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2달 반 만에 엘림과 그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자, 진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엘림과 요 시내산 요 가운데 중간 부분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막 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한 2리터 되는 양인데, 그러나 이제 부피만 그렇게 됐지 이제 가시 같고 그러니까 과자같이 아주 맛있는 과자 같은 조그만 알갱이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루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거두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절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루 거둔 것은 그 하루 안에 다 먹고 이제 버리던가 해야지 절대 남겨두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또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남겨두니까 이제 다 못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요. 제7일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날 먹을 거를 미리 이틀치를 다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그 다음 아침날까지 절대 가지 못했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이튿날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 이제 그 만나를 그렇게 내리셨을 때 하루하루 이제 만나를 내리시고 주기도 하시고 또 이틀 동안 또 계속해서 남기게도 하시는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먹는 것과 입을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마지막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이튿날 안식일을 위해서 이튿날치를 거두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무슨 쉴 곳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또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장 복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이 안식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훈련됐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먹여주고 그런 그런 의미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각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몸에 막 배게 만들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는요, 이건 정말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주일은 예배 가야지 양도선이 아니라 사실 이 안식일, 우리에게 있어 주일은요, 앞선 6일과 연관된, 하루하루의 6일과 연관된 그 날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월화수목금토일의 그 하루하루의 삶과 다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이제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몸으로 훈련케 하는 계명이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서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그까짓 거 뭐 안식일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 말하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있어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40년 동안 아주 몸에 완전히 배게 만든 그러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과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는가? 결론은 이거예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까지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민족으로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토라도 있었고 말씀 그렇게 그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전통 문화라든지 또 구약의 말씀도 있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지만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좀 그렇게 정말 생명같이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제가 그런 설교를 저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의 좀 그런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식일, 특히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결국은 주일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생명처럼 지키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만나는 하루하루 내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는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에 넘어갑시다. 드리고 싶은 말 더 있는데 오늘은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장 1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락을 쳤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또 다퉜어요. 뭐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은요,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그냥 막 모세한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됐다. 근데 왜 이게 화가 났냐면은요,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12샘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거기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데 거기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 신광야에 이르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네. 그러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든가 어떻게 해야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보러 엘림에 좀 더 머무르게 좀 있지. 우리를 또 이렇게 막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 와서는 완전히 무리 없이 죽게 만드느냐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도 화가 났나 보죠. 모세도 화가 화가 났겠죠. 모세도 이에 질세라 그냥. 내가 잘못이냐? 내가 무슨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하나님과 약속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냐?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제
2절에 보니까는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따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아니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게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지금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기서 막 크게 대판 싸운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마음의 상실감이 컸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2번 문제가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보십시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성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나한테 지금 돌 던져다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자, 1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자, 이런 이 무리바라는 곳으로까지 인도해서 이제 호렙산 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 그 치라고 했을 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이제 무리바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3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3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3번의 문제는 무리바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읽었듯이 7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뜻은 여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리바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다. 이 무리바라는 이 뜻은 결국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싸움은 교인들과 장로와 목사, 요즘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와 회중. 아무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싸움들, 성도 간의 싸움들, 교회 지도자의 어떤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라는 게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말 잘 싸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의견의 대립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싸우는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끼리 그렇게 막 그냥 진짜 막장 드라마처럼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의견이 대립이 되면은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같이 따라가야 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 뜻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안 하면은 나는 떠날 거야. 나는 너네들과 같이 못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극단주의에 교회가 어느새 침입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하는 거지, 예? 우리 교인들과의 싸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또 믿음이 있다고 너무 또 강한 극단적인 어떤 사람에게 또 극단적으로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언제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혹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은요, 결국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막 신천지에 넘어가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국에 막 교회들이 막 통째로 막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 뭐 특히 이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해서 막 목사를 내쫓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막 공중 분해되는 그런 일들을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항상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저주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생각은요, 다 마귀입니다. 진짜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제일 먼저 갈등과 분열, 저주, 막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뜻이 좋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은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결국은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치명적인 아픔을 주더라도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고 다시 한번 템포를 줄여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야지 막 네가 그랬다고 해서 나가 막 같이 나가면은요, 이게 마귀의 괴계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요. 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성격이 불같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좀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유를 보면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더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봉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싸워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을 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지,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틀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다르면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도 경험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단물도 바꿔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끼리의 싸움, 우리들끼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 계신가, 이건 이런 어떤 이 믿음의,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그런 것까지 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똑같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게 가장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출애굽기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지만은요,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몰라요. 자, 4번입니다. 4번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러 왔을 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드디어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내려와서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진짜 철저히 왼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면 아말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서부터 18절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내게 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곧 하나님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섬뜩합니까? 자,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서부터 읽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렸을 때 뒤에 처지는 아녀자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만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말렉 족속이 너무너무 아주 악한 족속이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쳐서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족속의 죄를 묻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르비딤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너는 그들과 싸우러 가라. 나는 모세와 아론과 홀과 함께 가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이기게 오고 또 너무 이제 손을 들어서 또 손이 피곤하면 내려갈 때는 또 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세를 가운데 두고 아론과 홀이 좌우에 서서 이제 모세의 팔을 들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싸움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일이 곧 교회에게 한 일이 곧 하나님에게 한 일이에요. 저도 요즘 보면은 참 요즘처럼 제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시대만큼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아주 핍박당하고 있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요. 종교의 자유라고 했지만은 지금 가장 핍박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또 이렇게 뭐 음모론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아주 그냥 역차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그 성소수자들을 죄인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그들 보기에는 우리를 악한 그룹으로 없어져야 할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진짜 악한 현실 앞에 있던 거예요. 진짜 요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요. 정말 심각합니다. 또 한국에서나 보면은요.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라는 이 종교 집단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단 집단과 똑같이 동일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악마화시키고. 저도 막 그 대중 앞에서 욕하고 그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한 사람을 아주 하면서 기독교 전체를, 교회 전체를 갖다가 폄훼하는 그런 일들을 교묘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그 괴계와 그런 거를 우리 인간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 내려가지 않도록 영적 주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때 가면 서로 옆에 받쳐주었잖아요. 이거 뭘 말합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은요, 5번의 문제는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제 승리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니시가 뭐냐면 깃발의 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뭘 붙잡냐면 승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회중이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 자체가 정말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그 도전들이,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저는 뭐 참 자그마한 시골교회 목회자라고 하지만은요, 참 이곳에 있으면서 때로는 막 눈물이 나요. 특히 이제 젊은 후배 목사님들 목회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보다 더 그분들이 더 목회적 환경이 더 안 좋아져. 정말 너무 안 좋아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눈물이 나요. 네?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영향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고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17장 계속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참 영적인 도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위험한 시대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날인데요. 아무튼 황사들 조심하시고 또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